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장성한 삶을 사시고 30세쯤 되어서 사람한테 나타나 보이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그 두 번째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사람 앞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그녀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다같이 묵도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거룩한 주일 각자의 처소에서 혹은 교회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니 상처난 자의 마음에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백성이 피곤하고 지쳐갑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16장 찬양.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1번입니다. 주연절 2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하리.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미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라.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보이지 마옵소서.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주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떠한 은밀한 죄도 숨길 수가 없음을 알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밝은 빛 앞에 서고 보니 우리의 지은 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지난날의 부끄러운 사연들이 끊임없이 생각이 납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마음은 정결하지 못했고 행실은 의롭지 못했으며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 찬송 후에 손은철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을 중히 삼고 바다를
동물 삼아서 주님의 사랑을 한 자 기록하여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내가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 넘치는 사랑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먼저는 주님의 성도로서 인침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목사님을 모시고 서문의 교회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차고 넘치고 흥이 넘치고 늘 인자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도 있지만 시시때때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주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는커녕 어찌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분열을 먼저 앞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시기와 분열과 다툼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위로하며 화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오직 그리스도의 길만을 따라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우리 피조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피조물들은 나의 인성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영광만을 높일 수 있는 피조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 서문의 성전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물붓듯 은혜를 채워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우리 서문 성전을 밖을 벗어나서 김제 지역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김제 지역을 넘어서 대한민국 방방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반도 땅이, 이 아름다운 땅이 오직 사랑과 은혜와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서문의 성전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서문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차고 넘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문 성전은 2021년도 비전이 있습니다. 성전 곳곳이 빈자리가 없도록 아버지시여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2021년도 우리 서문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의 배가 운동이 일어나서 성전 곳곳이
성도들로 가득가득 찰 수 있는 크나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문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향락에 젖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세계 방방 곳곳이 질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시여 1년 넘게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질병으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들도 있고 이 시간에도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손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주님께서 관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시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구 밖으로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대외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여야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반도 땅을 주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반도 땅이 남과 북으로 갈라서 있습니다.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시여 남과 북이 갈라서 있는 분단국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소. 주님의 사랑으로 저 북녘 땅끝에서 남한 땅끝까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 북녘 땅끝에서 남한 땅끝까지 자유롭게 고루고루 전거리고 전파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셨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의 생활하는 이도 추워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욱더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받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치료와 위안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어떠한 사탄의 유혹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는 바른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에서 됩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목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의 일행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은 그들이 공부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구이다.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짓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모지가 오랜 지역을 바라보는데 수월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잡고 애국하는 것 같은 것.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옮겨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땅이 핏불 같게 하니 하나님의 땅을 셀수 있을지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바라보자. 오늘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리라. 오늘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2021년 여러분이 바라보는 모든 곳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올 한 해 여러분이 밟는 땅이 여러분의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투기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놀라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은 녹록치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문을 닫고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 곁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우리는 늘 비방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혹시 2주 전에 일어났던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아주 그 어린 아이가, 그 사랑받고 이쁨 받아야 될 아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받아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난 것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신문에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의 자녀였다는 것, 기독교인이었다는 것.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고 있는, 세상으로 빛으로 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 정인이를 떠나보내면서 정말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어느 날 페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바로 정인이 여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어느 성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인이를 죽인 양부모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인이 양부모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권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힘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자신들을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늘 당당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 살가죽을 벗겨내서 죽이는 들, 사자밥에 던져주어도 화형을 시키고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도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 죽음을 담담하게 기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들을 세상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두렵지 않은 세상에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온갖 복을 달라고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삶은 개판으로 살면서,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교회 와서는 주님께 복을 구하고 세상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올 한 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선언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13장 1절에서부터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옷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왔냐면 베델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받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만났던 자, 하나님께 제사했던 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리,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마자 애굽으로 떠나갔다.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고 애굽으로 떠났던 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바로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뻔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참으로 좋고 아름다웠던 곳에 갔는데 결국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명예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이 어딥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책망받는 교회가 나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아니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에 한국교회가 이토록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 감격스러워하고 감동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곳이 아닌가. 돈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번세로도 못 가요. 그렇게 불렀던 찬양들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며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롯과 함께 거주하는데 이들은 물질 때문에 서로 싸우게 돼요. 참 의미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6절을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나니, 이 말을 들으면 누가 들으면 가난하는지 알잖아요. 롯과 아브라함이 가난하게 산 것처럼 이 성경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아가는데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다툼이에요. 부유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어리석음이 되는 거예요. 부유하면 더 행복해야 돼요. 돈이 많아지면 내가 그전보다 더 잘 살게 되었으면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유해지니까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서로 사투게 돼요. 돈 없는 부부가 오히려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가 가족을 배신하고 서로 싸우고 장례식장에서도 재산 때문에 싸우고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난했던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 삶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멸망이길 뿐입니다. 롯이 소알 땅을 보았어요. 그 땅을 보니까 어때요? 물이 넉넉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이 넉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을 벌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 같았다 표현합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애국과 같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들과 또한 소유와 롯과 함께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실패했던 땅,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땅,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았던 땅. 근데 롯의 눈에는 그곳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롯의 눈에는 그곳이 풍요로워 보였고 성공같이 보였던 땅이 애굽 땅.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것들은 참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학벌,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그곳을 향해 갑니다. 재밌는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정말 재밌는 표현. 처음에는 소돔까지 갈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부자가 되면 좋겠고, 조금만 더 권력이 있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명예로워졌으면 좋겠고, 점점점 간 곳이 어디예요? 소돔 땅.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리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게 멸망당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보고 가면 멸망의 길, 세상의 길 보고 가면 죽음의 길, 세상의 것 보고 달려가면 그곳은 실패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곳,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던 그곳,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버려야 합니다. 아멘. 나를 버리는 자가 복 있는 사람.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내 능력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내 지식으로 성공할 것 같습니다. 내 돈으로, 내 물질로, 내 권세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다툼이 일어난 그곳에서 나를 내려놓습니다. 애굽 땅에 가서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한층 성숙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대부분 잘못한 사람이 가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과해요? 아랫사람이 가서 사과합니다. 나보다 직급이 낮거나 나보다 없는 사람이 부자에게 가거나 권세 있는 자에게 가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무엇보다 분명하게 윗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수히 되어주겠다. 얼만큼 후히 되어주겠느냐?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지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수할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입니다. 물이 넘치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국과 같은 땅을 선택한 롯은 망하는 길로 갔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 아무 약속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땅에 남아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 저는 이 분들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롯과 같은 마음,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 서로 다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악이 가득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늘 죄를 짓는데 빨리 달려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어요? 롯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떠나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거두어야 해요. 그때 주님이 비로소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무엇이든 이룰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이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세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서면 일장춘몽과 같은 단 한 푼의 돈도 가져갈 수 없는 삶, 그
그게 여러분과 나의 삶.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지금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나.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아람과 모압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 소리를 여호사밧이 들었어요. 여호사밧은 유대 왕입니다. 근데 이 유대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여. 하나님은 이 땅 이방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들도 이길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나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모르겠고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날 유대 온 백성들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는 영원하시다라고 말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모압과 암몬 자손을 완전히 지면에서 멸하여 버립니다. 나를 버릴 때 주님 역사합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 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동안 내 능력 부여잡고 살았다면, 내 지식으로 살았다면, 내 물질로 살았다면 여러분을 내려놓고 주님 부여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 7절의 말씀, 7절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 말을 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갈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저는 마음에 답답함으로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아브람과 롯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어느 날 기근이 생기니까 이들이 어느 날 애국으로 떠났어요. 그러더니 큰 거부가 되어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이 싸우고 있는 그 사이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많은 사람들, 비록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세계 선교를 꿈꾸며 내 주변의 이웃들을 전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꿈꾸며 살다가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싸우고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성도와 성도가 싸우고 이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은 손뼉치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 우리를 이렇게 신경 쓰나?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늘 세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늘 주목된 삶을 삽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나를 내려놔요.
여러분과 나는 한 피바다 한 몸인 주의 백성. 아멘.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아멘. 그리스도도 하나요. 아멘. 여러분과 나도 하나. 아멘. 그러니 여러분, 나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다툼이 있고, 주여. 나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싸움이 있고, 주여.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 고소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요시 떠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는 겁니다. 나를 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얼굴을 돌리라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늘 땅만 보는 사람, 세상의 것 의지하고 살아.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니까 괜찮아. 사탄의 속삭임에 점점점 남방으로 소돔으로 걸어가고 있는 어리석은 존재. 하나님 의지한다 하면서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주여. 하나님 의지한다 하면서 권세 가진 자들 앞에서 굽실거리면서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강아지처럼 재롱이나 떨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권세자들의 말이 더 두렵고 떨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 더 좋아서 점점점 세상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의지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아멘. 멈추라는 곳에 멈춰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보다 앞에서 살아요. 주여.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 좀 따라와. 따라오면서 내 뒤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공급해 주세요. 주여. 내가 어려움에 닥치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근데 내가 앞에 갈게요. 그냥 내 뒤에 따라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의 성막은 3일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호와의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었고,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면서 모든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을 다 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것. 오늘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아직도 기근이 있는 땅, 아직도 어려움이 있는 땅,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동서남북 모든 땅을 차지할 만한 내 자식도 아직 없는 세상.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곳, 황폐한 그곳, 가나안 땅 마무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렀습니다. 감사할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승리도 없고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저는 오늘 마음에 가장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퍽퍽한지, 나는 왜 이렇게 날마다 실패만 되는지, 나는 왜 이리 늘 찌질한 삶을 사는 것 같은지, 나에게 즐거움은 하나도 없는지, 왜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고 그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그들이 부해지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믿는 나는 날마다 이 모양이야. 날마다 왜 이렇게 힘든 것이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까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이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잃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세상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때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실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주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주리라.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이 있죠.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결국 얻는 것은 멸망뿐이며 죽음뿐이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구하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것조차 풍요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 삶에 즐거울 일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주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인도하심, 오늘 이 시간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기를 다짐하며 주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삶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